성경 10시간 8번째입니다. 사복음서. 일단 신약 27권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복음서 4권과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서신 13권, 일반서신 8권,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세계 지도를 보면은 지금 여기 이제 여기 예루살렘 이 지역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대부분의 신약에 나오는 지명은 지금의 시리아, 터키, 그리스, 마케도니아, 로마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령이었던 그 지역이 신약의 배경 또 역사가 되겠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마태는 사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준비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그 종의 섬김, 그 종의 고난과 부활을 다루고 있고, 누가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제자 양육 등을 상세히 그리고 연대기 순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예수님을 잘 믿고 또 그의 제자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지도를 조금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는 이 지도가 이게 넓은 개념의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게 이제 중심 큰 지금 같으면 우리 도 개념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익숙한 지도를 보면 예수님은 주로 나사렛, 가버나움, 벳세다 이런 곳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명절에는 어디로 가셨어요? 요단강을 거쳐서 여리고, 예루살렘, 베다니, 베들레헴 이렇게 이런 곳에서 또 사역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일생을 조금 순서대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알파벳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A부터 Z까지. 자,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의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 첫째, 출생부터 첫 번째 유월절,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유월절까지의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첫째 A, 엔젤입니다. 천사가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B, birth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2살 때 성전에 올라간 기록이 누가복음 2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목수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약 AD 27 혹은 28년경에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15해쯤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그분은 디도브 세례를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 광야로 나아가서 이 원수로부터 에너미 바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첫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하우스 클리닝, 성전 청소를 하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출생부터 첫 번째 유월절까지의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첫 번째 유월절에서부터 두 번째 유월절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산헤드린의 공회의 회원인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인터뷰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 일부러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가에 찾아가셨습니다. 제이콥스 웰입니다.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였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함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거부했고, 그리고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로케이션이죠. 그리고 갈릴리 순회 사역을 이때부터 하게 됐고, 또 마태를 부르시고 다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유월절에서부터 세 번째 유월절까지는 베데스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셔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고 본격적으로 또 메시지를 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에 대한 기적, 물 위를 걸어 다니신다든지 또 폭풍우 가운데도 폭풍우를 잠재우신다든지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네이처, 그리고 반대에 부딪히셨습니다. 아포지션. 그 반대의 주요한 제목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과 신성모독의 범죄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 돌에 던져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점차 비유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대부분은 천국 비유였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마치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들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유월절이 가까울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게 되고,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그들이 가버나움까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여기를 찾아온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생명의 떡 설교를 행하셨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고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유월절에서부터 예루살렘 입성까지는 예수님이 유다와 갈릴리에 있지 않고 주로 이방 지역을 돌아다녔고 또 제자 양육에 집중하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셨고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서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레벨레이션. 그리고 나서 70인을 파송하시고 제자들에게 거듭 제자도를 설명하셨습니다. 그 제자도의 핵심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는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정말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들이 아주 강했고 그것을 피해서 요단강 저쪽 베레아 지역에서 마지막 3개월을 거하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의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가 병들었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마지막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요약입니다. 특별히 거기서 마지막 지도자들과 논쟁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마지막 날에 대한 비전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미혹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고 깨어있는 자들은 주를 보게 될 것임을,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리니 그제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십자가 지시기 전날 예수님은 6월절 식사를 드시면서 제자들을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엑시큐션. 그러나 그는 사흘 만에 주일 새벽에 그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As he did. 그리고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내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시고 시온에 있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일생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이 있는 성전과 밀라도 간저와 겟세만의 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각 성경별로 조금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12사도 중에 한 명이고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약 시기는 AD 60년경이고요. 주제는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안에는 구약에 대한 예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며 제자를 양육하신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사역 준비, 5장부터 25장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이야기, 26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장별 요약입니다. 장별 요약. 1장, 유대인의 왕 메시아의 족보. 3, 4장, 하나님의 나라 사역 준비. 그리고 세례와 시험이죠.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도덕이 울립니다. 첫째, 복 있는 자라. 영적으로 복 있는 자가 되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화평케 하고 이런 긍휼히 여기는 그런 또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더라도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를 통해서 빛과 소금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온전하게 하러 왔다. 그리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내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와 또 구제와 금식을 은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의 들보를 보라고 말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 그 믿음의 반석을 행함으로 아주 굳건하게 튼튼하게
세우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전하라. 하나님 나라의 비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겸손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 바로 위선자들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징조와 심판, 성만찬과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으로 마무리하고, 마지막 그레이트 커미션, 마지막 대사명을 통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마태복음의 중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천국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천국, 천국. 자,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는지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핵심 우리의 삶은 뭐냐? 회개의 삶이야. 회개의 삶. 회개의 삶은 본질은 뭐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냥 복음이 아니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해서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열망이 있는 자, 간절함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복이 있고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박해를 받는 자도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핵심 제목이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충성된 제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게 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합니다. NIV 버전에서는 이 침노라는 단어를 advancing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죠. 사단과의 영적 전쟁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전신갑주를 통해서 하는 천국은 나아가야 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좋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그 좋은 마음밭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고, 겨자씨는 어때요? 조그만 씨지만 나중엔 커서 나무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줄 만큼, 또 새가 거기에 깃들일 만큼 확장됩니다. 누룩도 확장됩니다. 그렇죠? 밭에 감추인 보화는 뭐예요? 발견하게 되면 자기 자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게 됩니다. 그 집, 그 보화가 있는 땅을 사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 인생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천국은 그물과 같습니다. 분명히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여러분 한 3살 꼬마만 돼도 엄마가 하는 말은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또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잔치에 참석해야 되고 그 잔치에 참석했으면 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예복은 의의 예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는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는 집주인과 같습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함께 일하자고. 어, 꼭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의 대열에 합류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천국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하는 친밀하게 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유는 거기 보면은 숫자 표기나 기적이나 족보 이런 것이 족보 같은 게 없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종의 섬김, 1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종의 고난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은 섬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죄성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누구로부터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이 인자의 리더십, 선 오브 맨의 리더십은 뭐냐면 오히려 섬기려 하시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섬김은 그의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주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 이 이제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가 거듭 등장합니다. 천국하고 같은 말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럽니다. 뭐예요? 회개의 때가 된 거죠. 믿음의 때가 된 거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옵니다. 또 믿을 때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회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믿음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거듭해서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자들과 대화하시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은. 예. 그래서 하나님 그 씨앗은 정말로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땅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게 하죠. 예. 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마치 120명이 기도하고 있을 때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언어가 아니고 다른 언어로.
그리고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적인 손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는 그런 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육체적인 고난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히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헬라인이죠. 데오빌로 각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여졌습니다. 시기는 한 AD 62년경이고요. 그래서 인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 전파, 제자 양육, 말씀 사역 등을 상세히 그리고 연대기 순으로 잘 정리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사역 준비, 5장부터 19장까지는 인자의 사역, 20장에서 24장까지는 인자의 마지막 일주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처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아멘. 자, 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 의사이기도 하지만 역사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이 전해진 그 전체를 역사서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서의 전편은 누가복음, 후편은 바로 사도행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편은 예수님의 일생을, 그다음에 후편은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제자를 양육했는지를 약 예수님 승천 이후 약 30여 년의 시간에 일어난 일들을 요약해서 사도행전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거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태도를 했냐면 이를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뭐요?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애언들이 있었는가? 또 그리고 어떤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자세한 기록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차례대로 썼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특별히 마태 같은 경우는 차례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순서가 뒤죽박죽이요. 그러나 마태의 장점이 있죠. 뭐야?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썼어요. 그래서 한 주제들을 대부분 한 곳에 모아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이해할 때는 마태복음이 좋습니다. 그러나 스토리를 또한 이해할 때는 누가복음이 좋은 것이죠.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는 인자, Son of Man, 완전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인자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죠. 인자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아버지가 행하는 걸 보고 아버지가 행하면 그냥 아들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때 뭘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안식일 때 또 뭘 하셨어요? 병자를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에 제한하지 않고 행하셨습니다. 자,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그냥 부활하셨으면 아니 뭐 그 부활했다는 걸 어떻게 믿기가 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여러 번에 걸쳐서 3일 만에 살아났다. 부활할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은 바로 시편 16편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수월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성취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머리 둘 곳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아다니셨어요. 이 돌아다니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아, 물이 흐르는 거면 썩지 않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사람은 끊임없이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역할 때 혹시 너무 한 곳에 정처되어 있는가? 내가 혹시 이 사역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 나라 사역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내 경험과 내가 쌓은 지식에 의해서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시인할 것이요. 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종말론적인 로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잘 모릅니다. 둘째는 저희들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 앞에서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노아 때도 갑자기 왔죠. 그 마지막 물심판이 막 갑자기 왔습니다. 인자의 때도 그러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마 점점 마지막으로 갈수록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기를 믿고 세상을 믿고 세상을 따라갈 겁니다.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대부분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십자가 지신 것, 그분이 부활하신 것, 그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들이 이미 성취됐죠. 남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뭐예요? 우리를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에만 있는 자료, 누가복음에만 있는 자료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마리아 찬가, 사가라 애연 1장에 있는 일이죠. 목자들의 경배, 정결 예식, 예수님의 12살 이야기 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역사적 배경, 회개의 열매 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렛 회당의 설교 4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이 예수의 활동을 돕는 이야기 8장에 있습니다. 70인 제자 파송, 선한 사마리아인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10장에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이야기 11장에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둔 부자의 종말 이야기 12장에 있습니다. 실로암 망대 사건 13장에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 때는 오히려 가난하고 자라를 택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미리 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14장에 있습니다.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 15장에 있습니다. 옳지 않는 청지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죽음 16장에 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17장에 있습니다. 가부와 재판장,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18장에 있습니다. 삭개오의 회심 19장에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리고 능력으로 입혀질 때,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을 기다리라는 이야기 24장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어디에만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이 없으면 얼마나 서운하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아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누가복음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아마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영적인 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썼고요. 요한은 은혜로 오시다. 시기는 약 AD 80년, 90년경에 썼습니다. 대상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핵심어는 말씀, 믿음, 생명, 사랑입니다.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내용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를 믿으라. 12장부터 21장까지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92%가 다른 복음서, 공간 복음과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히 아마도 이 전승에 의하면 이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의 제자들이 요한 사도에게 가서 하나님, 그 당시 이미 이제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그런 복음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외에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들을 물어봤고 그것에 대한 응답이 요한복음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장별 요약입니다.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표적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도하십니다.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니고데모에게도, 그리고 수가성의 한 여인, 마음 아픈 여인에게도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성공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는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에게 말씀과 회개를 통해서 매일매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빛이고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그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양의 문입니다. 양들은 그 문을 오고 가며 꼴을 먹고 쉽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죽음도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영이고 또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기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담당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이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고 부탁하십니다. 이 요한복음은 상당히 은유적으로 또 영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나오는 말씀, 빛,
독생하신 하나님, 생명의 떡,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 길, 진리, 생명, 포도나무,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이고요. 영접하라, 거듭나라, 피와 살을 먹으라, 빛을 따르라, 말에 거하라, 양이 되라, 포도나무에 붙여 있으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생, 생명, 부활은 다 같은 말이죠. 이 사랑하라는 표현은 바로 섬기라는 이야기고, 계명을 지키라는 이야기고, 하나가 되라는 이야기고, 서로 용서하라는 이야기고, 양을 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개념들만 잘 정리되어 있으면 요한복음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또 요한이 주목하는 7가지 이 기적들이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질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거는 양을 초월하는 기적입니다.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치는 것, 공간을 초월해서 가지 않고 고치셨죠. 베데스다의 환자를 고치는 것, 38년 된 병자를 시간을 초월해서 고치셨습니다. 무리를 걸어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서 운명을 초월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분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신성과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표현을 하죠. 예. 그래서 특별히 이 7가지의 선언과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인성을 이렇게 소개하려고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거듭에서 등장하는 단어는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생. 하나님 나라하고 같은 의미라 그랬죠. 네. 첫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거예요. 믿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영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영생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 특별히 생명 가운데도 자기를 그 생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뭐요? 영생입니다. 영생.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영생이고 그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자, 요약입니다. 요약은
성경 요약 8번째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사역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고난과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제자 양육 등을 상세히 그리고 연대기 순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빛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새로운 계명을 받아라는 거예요. 뭐요? 서로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뭐요? 서로 기도하고 제자를 양육. 네? 너희들 같은 제자를 양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그 중심의 가르침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진리의 계명,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 계명들을 마음속에 품고 또 행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우르그바트의 성경 통독 세미나 마지막 요한계시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